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참 포도나무, 예수나무의 말씀을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말라 죽고 맙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연결이 되면 살아 열매를 맺고 연결이 안 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와 태아를 연결하는 탯줄처럼 중요한 연결입니다. 오늘 16장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떠나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나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여러 번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습니다. 정말로 떠나가시는 것 같은 직감적인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분리된다는 생각에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 근심은 무엇이겠습니까? 3년간 그분만 보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마지막을 말씀하시고는 아무 대책 없이 가시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는 성공이 보장되고 행복이 보장될 것 같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우리를 그냥 두고 떠난다는 것이 너무 무책임한 행동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들은 배도 그물도 땅도 직업도 다 버리고 따랐는데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가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직책이라도 주고 가시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께서 떠나시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한 연결입니다. 이것은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하기 어려운 연결이었습니다. 이 연결은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돈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죄가 없는 상태가 된 후에 너희에게 영적인 선물로 보혜사, 즉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질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정결케 된 자와 더불어 거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시작하신 역사를 성령께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인간의 죄를 조명하시고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성령의 사역과 결과를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9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생전에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사람들은 그분이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간에게 얼마나 구원자가 필요한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사람 마음속에 오셔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머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령을 알아가면서 사역 가운데 지은 죄들이 드러나면서 저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것을 더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나의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 조상 전통에 대해 열심히 있던 자다. 그런 그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바울이 고백하는 말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비로소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의인이지 하면서 큰 소리 똥똥 치면서 고개를 들고 살았지만 성령님의 조명 아래 그분 앞에 서면 태도가 바뀝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은밀한 죄들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고개를 떨리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니 제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한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교만하다?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뻔뻔하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안 받은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대충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연결돼야 복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연결이 되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공의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공의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이유는 오늘 읽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는 제자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는 아버지를 위해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오셨는데 이는 곧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을 지도할 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워줄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동안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7절에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 즉 담당자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생각의 문을 열어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결과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진리가 삶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성령은 옳은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향하여 불붙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의로 다스리면서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자신을 움직이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과 연결된 것입니다. 주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그것 또한 성령과 연결된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란 예수님의 아니고서는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의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은 세상의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성령은 세상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임금이란 칭호는 사탄을 부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탄을 가리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세상 나라들은 죄로 인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조차 믿지 않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사탄은 백성들의 눈을 가려 예수에 대한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 땅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과 사망과 사단을 이기는 장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방방곡곡 나라와 나를 통해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이 주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정체와 속임이 드러나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 사단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세상의 임금을 받을 심판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사단을 이기셨으므로 그의 권력은 무너지고 그리스도께서 최고 통치권을 가지십니다. 사단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따르던 세력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듯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주되심을 드러내시고 사단과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음을 세상이 알도록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내면에 거하시며 동행한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공격했던 원수들을 누르시고 승리하신 주께 머리 숙여 경배드리고 계십니까? 사단이 패배하고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구주이심을 깨닫는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제 성령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방법은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호흡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 예, 아멘으로 그분의 호흡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호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참된 신앙의 길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과 연결된 제자의 참된 신앙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날 안 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참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지상 대명령을 그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제자들은 생명의 유업을 느끼며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까지 잡아 처형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불안과 근심으로 숨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가 자그마치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람 수준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청나고 강한 성령의 연결로 인해서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과 담대함이 충만해졌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성령을 통해 일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인 죄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난 후에 그때부터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연결로 모든 슬픔과 두려움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깨닫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선포합니다.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6장의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성령과 연결된 베드로의 말에 세례받고 신자가 된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기도 가운데 성령과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담대해지고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과 연결되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이 교회와 각 가정을 더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